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오셨죠? 할렐루야.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 우리가 많이 설교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바지만은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을 통일시키면서 우리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 보좌에 앉아서 천지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하나의 제일 큰 목적이고요.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창조를 해서 에덴 동산에 잠시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왕 중에 왕이신 그 왕 앞에 12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2보좌에 앉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통치의 완벽한 조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왼수 같은 마귀, 세 번째는 왼수 같은 마귀가 완전히 박살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놈의 자식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특별히 하나님 자녀를 상대로 해가지고 아주 연병을 떱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마귀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또 마귀 종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계지만은 하나님은 역으로 이용을 해서 그 세계를 마귀를 멸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은 마귀를 때려잡는 올무입니다. 덫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옛날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 세례인데, 이 세례는 하늘나라로 가는 관문입니다. 물 세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물 세례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 세례인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문이 열리는 거죠.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들으셨다. 큰 대사건이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됐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 영생 복락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게 왜 그렇게 하나님 관심을 갖고 또 마귀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타락해 더러운 우리 인간을 백성 만들고 자녀 만들고 더 나가서 양자 아들까지 만들려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에서 오셔서
고난과 고통, 가난, 질병 모든 것을 담당하시면서 결국에 가서는 죽고 부활까지 하시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도 죽는다는 것이 끝이죠.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임마누엘, 바로 우리 사랑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 하나님같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까지 창조된 것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지워버리고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그냥 엄청난 사건들을 벌리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귀의 모든 역사를 제압하고 우리를 구원하면서 원래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 자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양자 아들입니다. 이 양자 아들이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 인간의 목표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완전히 아주 막으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삼각관계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이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주먹 몇 대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씨름처럼 뭐 맺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죽음과 삶, 죽음과 삶의 그 사이에서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 사는 거고,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이 목사는 군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전술, 또 하나님의 전술, 또 인간의 전술, 이러한 모든 것을 성경을 보면서 체험적으로 들어가니까 알기가 쉽고 빨리 깨닫고 그 비밀을 쉽게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됐다. 이것을 이루는데 80년 걸렸어요. 80년. 근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는 신호가 바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것을 한 이틀 동안 계속 반복.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가 요 앞에 어항이 있죠? 잘 안 보이는데 어항이 싹 비춰지는데 거기에 그냥 피레미가, 어항에 물고기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바글바글한 거예요. 환하게 비춰가지고. 그게 이제 전도거든요. 전도문이 열리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순간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로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만들고 거기에다가 능력 줘가지고
마귀의 모든 세계를 멸하는 그러한 권능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수 갚는 일이죠. 우리의 최고. 세상은 귀신 한 마리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람도 뒤집어지고 환경도 뒤집어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 엄청난 이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만 사용하면은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아주 박살을 내버려요. 60일 금식하고 나서 계시가 이 마귀 세계를 갖다가 이제 박살을 내는데, 처음에는 큰 독사가 이제 사람 키만 해요. 막 널렁널렁거리면서 혀를 빠져가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거기서 이제 기도로 싸우더라고요. 저기 꿈에 기도로 막 싸우니까 이놈이 이기지 못하고 뻥 터지면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뭐가 됐느냐면은 이미기 이런 얘기 해서 되는가 몰라도 소주에 금복주가 있어요. 금복주. 거기에 그 중이 배때가 이만해가지고 목탁 탁 가지고 두드리는, 그게 이제 이미기예요. 미혹의 영역. 일반 종교 모든 세계는 하나님을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미혹하는 미혹의 영의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미혹의 영 중이 그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거기서 막 또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목사가 기도를 하면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게 또 뻥 터지더만 이제 진짜 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 그 큰 이미기가 뱀이에요. 아주 늙은 뱀. 용이 옛날에 시골에서 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방방 뛰죠. 저거 올라가면서 다 죽고 다 멸망한다고. 그렇게 저기에서 이제 막 아주 기도를 죽기 살기로 막 했죠. 그랬는데 그 뱀이 딱 용이 되면서 구름이 싹 가리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너와 네 교회와 너의 주인은 모든 걸 그냥 완전히 팍 쓸어버리겠다고 막 그냥 그러면서 욕도 잘해. 이 용이 말이야.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죽었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이 밑에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밑에서 막 죽도록 기도하는데, 거기서 결국에 가서는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어느 정도 딱 돼서 응답이 되는데, 두 천사, 미가엘 천사죠. 큰 창과 칼을 가지고 빛나는 천사가 좌우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용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너무 빛이 나고 구름 속에 들랑달랑 하면서 막 그냥 싸우는데, 두 천사가 싸우는데도 용이 끝까지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밤새도록. 다른 것들은 그냥 기도해서 빵 터지고 또 저 중이 되고 중도 빵 터지고 그한 다음에 이제 용의 세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이제 날이 밝을 정도로 그렇게 싸웠는데 마지막에 천사들이 승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의 앞다리가 탁 떨어져, 앞에를. 그런 거 딱 그냥 막 밟아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그 다리 4개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몸 전체가 땅에 딱 떨어지면서 그 싸우는데 그 비명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너무 소름. 이 용이 천사하고 싸워가지고 맞아가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막 그냥 엄청난 공격을 받으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거기다가 이제 막 떨어지면서 얼마나 아주 그냥 잔인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지는데 땅에 딱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딱 떨어졌는데 보니까 지렁이야. 그 용이 지렁으로 변한 거예요. 왕딱 이마 딱 하는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려. 그래서 이제 발로다 딱 밟으니까 뻥 하고 터지는데 물하고 그 지렁이 봤죠?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그래가지고 그걸 밤새 날이 셀 때까지 막 밟아가지고 아주 응깼어. 근데 왜 용이 지렁이가 됐을까? 옛날에 그 지렁이를 토룡이라고 그래. 땅에 있는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용이 땅에 떨어지면 지렁이가 되는 거예요. 지렁이의 별명을 가진 자가 야곱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중에 그 야곱이 지렁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쓰는 사람들은 아주 박살을 내가지고 만물에 찢기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전화위복 돼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또 엄청난 축복을 받고 또 능력까지 행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을 써가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 뒤로 손만 대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권능의 세계가 참 많은 사람 살렸어요. 많은 사람 고치고. 우리가 어떠한 상에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전화위복이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어떠한 상에서도 하나님 고치면은 써요. 세상에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장애가 되는 거죠. 근데 장애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최고 위에 올라가서 쓰고, 이상 국회의원, 민주당이 있다가 이쪽으로 국민의힘으로 왔죠. 그러다 국회의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 사람, 처음에는 여기 장애인이고 국회의원이 됐나 그랬더니 엄청나게 똑똑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도 삶의 세계에서 승리하면은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목적 자체가 전화위복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박살 내는데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마귀가 탁 해서 모든 걸 가져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다시 만드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어차피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갈 시간 되면 가야 됩니다. 뭐 오래 살 것 같죠? 지금도 100살 가까이 있는 사람 보면은 뭐 그냥 오래 산다 그러고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120년을 살아야 됩니다. 왜 아멘 하냐? 살아야 돼요.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모든 나의 환경을 전화위복시키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고통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놔 버립니다. 하나님은. 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하려면은 그게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없어져.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돼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은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 세계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린 그 믿음까지 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에서도 그 믿음으로 가면은 모든 것이 전화해보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큰 비밀의 세계도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것을 내려주셨어요. 예수님 제자한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함께한다는 것이 두 가지예요. 구약시대 물세례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으시지 못하고 바깥에서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의 그 임마누엘은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구원만 해서 천국문 열어서 간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대가로 뭘 주셨냐면은 무엇을 이 땅에 보낼 수 있느냐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오늘 말씀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신앙인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도함 받아서 그리스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뭐냐?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룰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는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마귀 역사 다 깨부시고요. 또 우리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 보좌에까지 가는 그런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시작이 뭐냐? 이루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죽고 부활하면서 그 대가로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구원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우리 안에 두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기적 중에 기적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리스도 예수로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이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그 영혼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과 함께 떨어질 수가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안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제 성령과 함께 계시면서 스가랴 12장에서 간구하는 심령을 창조하신다. 그렇게 하는데 그 간구하는 심령, 그 심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냐면 예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아들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지가지 은사,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합니다마는 성령이 오신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누가 그걸 만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만드느냐? 그리스도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크고 아주 참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때로는 죽음 앞에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요. 완전히 깨져가지고 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물의 찢깁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고 고백할 정도로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깨부셔서 거기서 마귀의 모든 세계,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마귀의 본성, 욕심, 또 살인, 거짓,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우리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또 그로 인해서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까지 못 와요. 그래서 아예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데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고 마귀한테 준 것은 아담을 흙의 몸으로 만들어서 줬어요. 그 아담 몸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죄악된 몸이에요. 거기에 그것을 마귀한테 줬어요. 마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미혹의 영과 귀신을 통해서 이 몸을 아주 더럽게 만들고 마귀의 몸으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죽어 있죠. 몸은 마귀 거죠. 그러니 성경에서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예.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하고 해도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할렐루야. 어때요? 이해가 가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인데 반드시 우리는 여기를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택정되어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데요, 순종하면은 엄청난 전화위복이 돼서 진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택정된다 할지라도 순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택정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양자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성령 받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있어서 그 심령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호흡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말씀의 경로예요. 그래서 심령,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우리 골수를 변화시켜, DNA를 변화시켜 예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또 마귀를 하나님은 활용을 합니다. 어떤 걸 활용하느냐? 고난과 고통, 가난, 엄청난 환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 그랬어요? 파만산을 통해서 몸을 깨부십니다. 하나님 명령이 있고 그러면 마귀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마귀가 신나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완전히 환경이고 가정이고 뭐 다 풍지박산되고 결국에 가서는 악창이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마귀로서는 신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는 사람을 이 정도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원수 갚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싹 돌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욥을 그렇게 다 뺏고 완전히 그냥 극단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뭘 바라느냐면은 듣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욥은 구약 사람이니까 찍 해봐야 듣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통해서 양자 아들을 만들어낸다. 예, 아들을 만들어내.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파만산이 저주요, 정말로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고난과 고통이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아들의 길로 들어가면 그 파만산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요, 죽는 순간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배반 안 씁니다. 할렐루야. 순교하면 순교했죠. 예. 그렇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파만산이 결국 고마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떠한 상에서도 감사하면은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고, 그 뜻을 이루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전지전능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뜻도 이루고 나의 뜻도 이루고 마귀를 박멸해버리는, 더 나아가서는 나와 내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런 세계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는
훈련이 거의 끝났어요. 어떠한 상에서 하나님 역사하면은 다 회복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이 땅에는 거지같이 살아도 고통스럽게 살아도 하나님 아들로 구원받는다면 영생 복락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으로 모시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우뚝 선다면 얼마나 보람주죠. 예수님 제자들은 100% 순교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의 순교와 그냥 많은 사람들의 순교는 그 순교가 다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보상을. 어디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 목사는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았지만은 이제 끝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게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하고 약속은 이루어 주셨어요. 이 목사도 약속한 거,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그대로 이루었고요.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를 부를 적에 기도밖에 없다. 네가 기도 7시간만 한다면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마귀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밟고 막 별세해도 이렇게 떳떳하게 진짜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민아 권사가 그냥 갑자기 허리가 주일날 못 찍겠잖아요. 뭐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뭐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오라 딱 3번 안수하는데 일어난 거예요. 조금 이제 후유증은 있겠죠. 할렐루야. 예. 믿음을 가지면 정말로 영안실에 들어간 거 끄집어내가지고 살리고 암병 그건 수두룩하게 줘. 진짜 믿음만 있으면 또 한 가지 간증을 할 거예요. 시간이 가는데 그 전에 2층에 있을 적에 오래된 사람들은 2층 알죠? 거기에 한의사가 친정이 한의사가 살려달라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간 경화증인데 간이 다 굳어가지고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집에 가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야 간 이식술도 하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썩어가지고 아주 딱딱한 바위 덩어리가 된 거예요. 병아라는 게 바위 경색이 된 거거든요. 와,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눈만 빼끔하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어디서 능력이 있다는 거 소문을 듣고 누가 전도했는지 하여간 어디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치자. 네가 한의사니까 열심히 해서 신앙 가지고 또 한의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일주일 딱 되니까 간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와, 그게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팔딱팔딱 뛰는데 막 그냥
한 3cm 막 어때는 막 1m까지 막 뛰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아프니까. 이게 막 굳었던 게 풀리는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하루가 지나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 안 나와. 그래서 죽었나 하고는 문 열고 가보니까 얼마나 피를 토했는지 그냥 그 변기에 가득 찼어. 그렇게 하고서는 야, 일어나봐. 살았다. 그 경화증이 풀리고 하면서 그게 피가 막 섞여서 그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회복이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살렸다고. 죽을 때까지 살리겠다. 명할 한 1년 되니까 도망가 버려요. 저 부천에 가서 또 침 넣는 한이 했다고 하더라고. 전화 걸어가지고 혼을 내지.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 귀신 한 마리 나갔다고 좋다고 하지 마라. 7마리 다시 들어오니까 38년 된 병자 고치고 예수님 뭐라 그래서 다시 타락하면 더 큰 것이 온다. 할렐루야. 예. 그랬는데 먹고 살아야지요. 그 먹고 사는 건 좋은데 왜 겨울 도망갔냐. 참. 그러다 한 3년 있다가 되어버렸어요. 또 그 병이 돌려가지고. 예.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지켜가야 돼요. 예? 그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 돼가지고 절대적인 의지 속에서 정말로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람 가정은 아브람 이삭이 하고 요셉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해서 축복의 모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축복의 모델로 끝까지 해서 손자까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서 결국에 애굽으로 가서 이제 출애굽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 목사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적에는 이제 그만 이제 살아도 되니까 많은 것을 했으니까 아버지 가정 예수님 아들의 나라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가서 보좌까지는 어디 감히 생각하겠어요?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왜? 뒤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목회자들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 싹군, 저 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막 다 말씀을 했는데 정말로 가시와 엉켰고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포도나무는 예수요. 무화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것밖에 안 된다는, 그것밖에 하나님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뭐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세워놓고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 귀신 쫓고 손자 못하고 권능을 해도 다 불법자다. 왜? 육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몸을 반석 위에 세워라. 할렐루야. 그럼 비바람 창초 하나도 끄떡 없다. 그러면서 아들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생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입니다. 이제 축복받을 날만 기다리면 되고 축복받을 세상만 꿈꾸면 돼.
그렇게 하고 저 세상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 완벽하게 이루고 말만이 아니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서 누려야지.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생만 하다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는 분명히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꼭 승리하시고 제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채우세요. 의무적으로 1시간 1시간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볼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냥 끙끙거리지 말고 거기서 그냥 쫙 큰 소리 안 해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도 저 하니까 뭐 화장실 가서 저 한다고 뭐 방가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하여간 심령은 호흡을 해야 삽니다. 영혼은 호흡해야 삽니다. 호흡 않고 살 자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일반 목회자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1시간도. 할렐루야. 7시간 기도해서 1시간 기도한 모든 것들을 실제 증거받는, 축복받는 그런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하세요. 하다가 막히고 하다가 막역사가 일어나고 몸도 안 좋고 그러면 오세요. 와서 기도하고 안수 받으세요. 안수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이 손이 뭔데요? 예수 손이에요. 예수 손. 뭐로 고생을 해요? 딱 그냥 안수해버리면은 어떤 병이든 더러운 귀신, 할렐루야. 모든 병, 모든 약한 거 다 고치는 권능의 세계가 이 성교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많이들 경험하였죠? 체험한 거 토대로 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죽어도 우리 목사님만에 죽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